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합독하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요즘 우리가 또 코로나19 가운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많은 이때입니다. 특히 이러한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절실한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면 참으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겁니다.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이 모든 여건을 힘있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긍휼을 베푸실 때에는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이 하나님이 또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인데 이렇게 조건부를 걸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급을 주기 위해서 또 어떠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을 제시하시죠.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고집 부리면서 내 생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역시 구원은 했을 때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정말 하늘로부터 우리 임함으로 여러 가지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넉넉히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는 동일하게 그리하면, 이렇게 이 단어를 또 중간에 써주셨다고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왕이면 주시려면, 아버지가 자식이 주시려면 자식이 필요한 것, 원하는 것 턱턱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조건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점 가정에서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유아기를 거치고 또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렸을 때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없고 그러한 지각 능력도 없기 때문에 먹여줘야 먹고 입혀줘야 입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장성한 때에는 우리가 먼저 우리를 길러준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 주시는 역사, 그리고 더 가까이 하시는 역사,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한 단계 깊어지는 신앙의 성숙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같이 한번 풀어가면서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손에 피가 가득하든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바로 단절되게 돼 있습니다. 이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급한 때 구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또 성령의 감동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듯이, 그렇다면 이 죄인 하니까 우리는 죄인하면 나 아니고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는 그러한 수감자들, 그러한 범죄자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범죄하다가 들킨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은 들키지 않는 은밀한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 얼굴 뵙고 주의 전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범죄를 하고 단지 행동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서 그 범죄의 사실이 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얼마나 이러한 육신의 소욕과 또 육신의 욕심과 이러한 사망으로 달려가려 하는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죄의 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으면 하늘문이 닫아집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문을 열고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주께서 내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항상 회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열린 문을 두신다는 겁니다. 감히 마귀도 닫을 수가 없고 세상의 권세자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닫아버리고자 한다면 세상의 어떠한 주권자, 한 나라의 대통령도 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한 주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는데, 그 열린 문은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너희가 매이면,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땅에서 하나님과 사이를 풀고 또 사람들과 사이를 풀고 이렇게 이웃과의 사이를 풀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그런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그 다음 구절에 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인지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이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정말 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려면 나를 먼저 깨뜨리고 나를 먼저 부인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조건을 제시하실 때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듯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한 기도할 때에도 나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정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이적과 응답으로요. 그러듯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자녀들 키우고 교육하고 또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것, 뭐 어렵지 않게 먹고 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살 것 같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피폐하고, 우리 영혼은 굶주리고, 우리 영혼은 황폐화되고, 우리 영혼은 헐벗고, 우리 영혼은 그렇게 아사직전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상태와 가정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2장에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해 손을 들지어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각 길머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며 또 혼미하며 주려 굶주리며, 이러한 영적인 어떠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초상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자로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독불장군 없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신앙도 역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교회 일도 혼자 뭘 다 하는 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각 지체들이 상합하여 연결하여 예수의 몸을 이룬 것이 교회이듯이 우리가 각각이 주님 주신 달란트와 정말 그 힘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섬겨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습니다. 신령한 이웃, 우리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예수의 피를 나눈 자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한 몸을 이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이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그 이웃을 만들 때에도 그 아담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여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갈비뼈를 빼서 그 하와, 사랑하는 그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손들 곧 저와 여러분 세대에 이제 또한 결혼할 때 가정을 이룰 때 남남간에 만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듯이 이 이웃은 곧 가장 가까운 이웃 안에는 곧 한 몸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자식들이 있겠지요. 그 자녀들이 또 한 몸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 곧 허리에서 나온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듯이 그리고 이제 부모, 형제, 친척, 또 지인들, 친구들, 또 바로 우리 이웃집, 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이분들이 바로 우리 이웃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이웃에 대하여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판과 비방은 달라요, 사실. 비판이라는 것은 건져는 겁니다, 사실.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걸러지고 또 바르게 또 올바르게 또 개념 정리가 되는,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이 비판의 그러한 기능이거든요. 그러나 비방이란 것은 악의적인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중상모략하며 그리고 또한 비난하며 또 험담하며 그러한 악의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비방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웃을 향하여, 내 형제들을 향하여 비방하지 말라. 아내와 남편 한 몸인데 남편이 아내를 비방하고 아내가 남편을 비방해버리면 그 가정은 금이 가고 마침내는 가정이 깨지고 해체돼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각각의 기능들을 갖고 있고 우리가 달란트별로 믿음별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정말 허물을 덮고 서로
사랑하면 단단하게 결속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이 쓰시는 그러한 기뻐하는 개혁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러나 서로를 비방하게 되면 교회는 힘들어지고 이렇게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예수와 한 몸이듯이 우리 서로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팔이 다리더러 쓸모없다면 어떻게 걸을 수 있으며, 다리가 팔더러 쓸모없다면 어떻게 물건 하나 집을 수 있겠으며 밥 한 술 뜰 수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이고 너무너무 귀한 그러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네,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간증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영록 목사님, 그리고 또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대표도 되시고 또 목사도 된 그러한 분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민 가가지고 참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 이웃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산 겁니다. 또 이웃에 대해서 그다지 그러한 어떠한 마음도 갖지 않았고, 오로지 열심히 성공해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심장의 질환이 와서 심장을 드러내고 갈아 끼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돈을 다 쏟아서 그 심장을 이식받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자기에게 잘 모든 조직과 이런 모든 기능이 잘 맞는 심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심장이 이제 이식 수술만을 기다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설렜는데, 이식을 받으려고는 그날 바로 옆에 병실에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분도 역시 똑같은, 자기와 똑같은 증상이고 똑같은 질병인데 똑같은 심장을 이식받아야 돼요, 보니까. 근데 그분은 그 이식을 안 했을 때 이틀밖에 살지 못한답니다. 그걸 듣고는 이제 예수를 그리 잘 믿었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번민이 오는 거예요. 나는 심장을 이식받지 않고 좀 더 기다리면 그래도 내가 몇 주는 더 살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이식받지 않으면 바로 이틀이면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자기가 기증받을 그 심장을 그 여인에게 그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는 몇 주 후에 혼수 상태에 빠져서 생사가 왔다 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고 나서 심장 이식을 잘 또 맞춰서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지금 사업을 크게 일궈서 오로지 사업하는 그 목적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병상 중에서 읽고 크게 깨닫고 그 말씀을 지금도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내 이웃을 가족과 같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내 몸이고, 하와의 옆구리를 열어서 그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그 아내인 하와를 만들듯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열어서 창으로 마지막 찌르고 그 옆구리를 열어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숨을 거둔 걸 확실히 증명하죠. 그리고 거기에 쏟아진 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 그래서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또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우리가 한 몸과 같이, 그리고 더 가족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사랑하고 섬긴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충만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매스컴에서 다큐 3일이라는 그 매스컴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가 그때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이제 대학생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그 대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장기 이제 기증을 그렇게 서약을 한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살았을 때 그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기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식을 하는 날이 왔어요. 양쪽 부모가 다 오고.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식물인간 된 아들이 이제 실려가고, 저기에서 또 그 청년이 이제 그 이식받기 위해서 기다렸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사람. 근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지금 아들의 얼굴을 볼 텐데, 바로 몇 시간 후면 아들은 이제 한 줌의 흙으로 가야 되고, 그러나 또 이 땅에서 그가 약속한 그 기증 약속대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몇 달이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취재를 해서 다시 기증자와 또 기증받은 그 가정과 그 만남을 갖게 했어요. 갔는데 이제 거의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병실로 찾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던 그 아버지가 남의 아들이지만은 병식문을 이렇게 탁 여는 순간 그렇게 감격적으로 살아생전에 자기 아들을 보듯이 그 아이에게, 그 남의 자녀지만은 가서 팍 끌어안고 울면서 그 머리를 그리 쓰다듬으면서 그 자기 아들의 심장이 안에서 뛰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아들아 아들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그 피와 살이 저와 여러분 지금 속에 예수의 피와 살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이걸 우리는 증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없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들이죠. 그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로 대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로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자녀들이 됐습니다. 이러한 신비스러운 관계 너무나 놀랍죠.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또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적게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은혜가 크고 큰 것을,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두려움도 있고 초조함도 있고 또 염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또 우리 개혁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본민들도 있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은 순전한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면 이보다 더 큰 역사와 응답과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리라. 그에게 나도 그를 나타내고 나도 그를 사랑하지만은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얼금에는 또 억압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거칠 것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이 험난한 시대, 이 험난한 세대, 이 환난의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을 곧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요, 또 남편이요, 자녀들이요, 부모 형제요, 친척이요, 또 지인들이요, 친구들이요, 바로 옆집에 사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일 텐데 우리가 참으로 한 몸과 같이 가족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크게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